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우리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 아시죠? 함께 우리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배,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예전 감리교회 속회 공과 가운데에 하나의 주제였습니다. 예배,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그거를 감명 깊게 묵상을 하였고, 그래서 이 제목을 쓰려고 했습니다. 다른 주제로 한번 바꿔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 주제가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이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요, 은혜 받으러 나온 자리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은혜 받으러 나왔습니다라는 이 전제가 있습니다. 예배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곳인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예배의 자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오는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엄청나게 그 갭이 커요. 예전에 제가 오래됐지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이 관광 명소 가운데에 피셔맨즈 워프라는 곳이 있어요. 아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다녀온 청년들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여행을 공부하면서 책도 찾아보고 블로그도 찾아봤는데 여기에 꽂혔어요. 야, 진짜 여기 정말 멋있다. 간판도 굉장히 커 보이고, 야, 여기 주변에 먹을 데도 많고 여행의 뭐 기점이라고 하더라. 너무 좋은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이제는 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 당일이 왔습니다. 피셔맨즈 워프를 갈 날이 온 거예요. 많은 친구들과 그곳에 갔는데 저는 그 간판을 보고 기대했던 만큼 그 기대를 채워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계속 그것을 응시하며 바라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야, 뭐해, 빨리 가. 이 간판이 뭐라고 해, 빨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더 볼 게 많더라 하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나는 여기서 좋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아니었구나. 여행 가운데 무계획 여행도 즐겁지만 무계획이든 계획이든 그 여행에 대한 기대감만 있으면 그 여행은 성공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과 그렇지 않는 청년들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청년들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길 바래요. 예배는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이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반드시 예배 가운데에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그 은혜가 가득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속회 공과의 첫 번째 제목은 전체적인 제 주제는 예배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라는 건데 그 안에 소 주제의 첫 번째 제목은 예배를 봅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예배를 여러분은 봅니까? 아니면 예배를 여러분은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립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질문을 듣고 내가 예배 드렸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나요? 내 마음에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라면 예배를 보냐, 예배를 하냐, 예배를 드리냐 이 질문에 나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있지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구약 시대 때처럼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써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몸은 단순히 육체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헌신하는 자의 인격과 육체적인 힘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요, 결국 그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 한 몸 아끼지 않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는 교회에서도 당연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당연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갖는 것, 그 섬기는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예배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아는데 내가 예배자로 섰을 때에 참 그것을 깨닫기가 어렵고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예배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아는데 내 머리로는 아는데 내 행동과 내 생각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나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왜 자꾸만 그 길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빠지는 걸까요? 바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나올 때에 기대감이 없기에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날을 내가 때로는 예배당에 나올 때 기대감이 없는 사람으로 올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예배자로 서는 모습이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구일을 나왔는데 이 모습은요, 내가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했냐는 거예요. 왜? 주님이 왜 나를 초대했을까? 때로는 예배 자리에 나와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매번 반복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때로는 기대되지도 않고 기다려지지도 않는 이 예배 자리로 나를 왜 초대했을까? 주님이 왜 나를 초대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왔으니 그냥 드리고 가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모습이 이래도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며 주님 곁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제된 모습, 예배를 기대하는 모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온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초청한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달라지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예배가 기대되지 않고 기다려지지 않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면 달라지거든요. 주님은 그걸 아세요. 너희가 내 사랑을 알기를 원하노라. 내 은혜를 받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바뀔 것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짜 조그만 사랑, 조그만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역전이 됩니다.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자녀가 살인죄를 저질러 감옥에서 복역한 죄수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은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포기 안 하잖아요.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게 이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향한 나의 모습이 기대감도 없고 기다려지지 않는 예배를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을 저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피곤해도 그냥 주일이니까 왔을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해요. 누구는, 어느 사람은 이 시간에 친구랑 놀고 게임하고 운동하고 자신의 취미를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낼지 몰라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이 자리에 왔던 간에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초청을 받아서 왔잖아요.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래도 축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맞아요. 예배는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리예요. 그냥 와서 예배를 듣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은혜를 한번 사모하며 기다려 봅시다. 찬양할 때 기대하며 나아가요. 기다리며 나아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집사님께서 우리 함께 찬양 인도해 주시고 나갈 때 정말 저는 은혜가 많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제 마음껏 막 물 믿듯이 막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감사해요. 은혜가 충만히 받아야 저도 이 자리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양할 때에 진짜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내가 은혜를 받겠지? 그 어느 때를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청했고, 초청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 시절이 생각이 나요. 한참 공부했을 때 여러분 생각이 나죠. 공부하다 보면 지치고 저녁에 먹은 밥도 금방 배가 꺼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학생 때 어느 날 그렇게 공부하다가 지친 마음으로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반찬들을 덮어놓은 그 밥상보라고 하죠. 그 밥상보를 보게 되었어요. 딱 열어보니까 차갑게 식어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작은 편지가 있었어요. 종이 기다리다가 엄마 먼저 잔다 사랑의 아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린 그 어머니의 마음에 식은 반찬이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맛있게 차려진 밥상보다 늦은 시간까지 나를 기다려준
나를 기다려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요. 또한 내가 힘들 때에, 내가 공무원을 지치고 힘들 때에 나를 생각해 주면서 이 반찬들을 준비했구나, 그 마음 가운데에 저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내 모습 상관없이 그런 나를 기다렸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지쳐 있는 나를,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재정적으로 헐떡이며 힘들어하는 나를, 믿음이 무너져 있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기다리는 이유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림에 관하여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영상을 보면서 기다림에 관한 그런 단어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루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루이. 강아지가 침 흘리는 것도 잘 봐요. 정말 잘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 반려견이죠. 기다려. 루이, 뭐? 네, 귀엽죠. 저는 이 영상을 저도 한 두세 번은 본 것 같아요. 네, 두세 번이 아니라 한 다섯 번, 여섯 번 본 것 같은데, 여기서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초점은요, 이 강아지가 잘 기다렸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다른 관점으로 다른 기다림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간식을 잘 기다렸잖아요. 또 어떤 기다림이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어떤 기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인도. 뭘 기다렸냐? 강아지가 잘 인내할 수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주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내 사랑하는 우리 반려견인데 내 말을 혹여나 안 듣고 먹어버리면 어떨까? 잘 견딜 수 있기를 기다렸던 주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인내하고 잘 기다렸던 강아지에게는 어떤 선물이 있었나요? 간식이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안 났지만 주인은 그 반려견의 모습에 굉장히 분명히 흡족했을 거예요.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기다림의 두 가지 기다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모습이에요. 다시 18절 상반절을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계속 말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 기다림. 여기서 기다리시나니라는 히브리어는 예하케라고 부르지만 그 단어의 원형은 하카입니다. 하카. 기다리다. 이 뜻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기다리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기다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이 오든 말든 열 번을 불렀는데 9번 만에 와야 그 정도 와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반드시 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단어가 그렇게 쓰였습니다. 왜 기다리시는 건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다림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기다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데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말씀에서는 누구래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이 나올 때에 내 모습, 내가 삶 가운데 처한 상황 다 내려놓고 그 은혜만을 구하며 나오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기다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카, 예하케랑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렸던 것처럼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래요. 은혜 베푸실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요. 그 은혜를 받고자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으면요, 여러분이 하는 봉사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걸로만 끝나면 그 사역은 내려놔야 돼요. 혹여나 옆에 있는 청년들이나 내가 아는 청년들 중에 봉사로만 끝나고 가거나 어떤 그 일 때문에 왔다 가는 청년이 있다면 좀 권면해 주시길 바래요. 너가 먼저 은혜를 받기 원한다고.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문자로만 받아들이지 말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진짜 말로만이 아닌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바로 쥐라기 공원이었습니다. 쥐라기 공원 다 보셨죠? 네,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주인공이 공룡에게 처음에는 딱 그 어떤 본진에 가죠. 딱 문이 열리면서 그 섬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막 축제 같은 게 열리고 있죠. 기계도 뭐 의리번쩍하고 이 모든 그 공룡을 그 감싸고 있는 이 철조망들을 이 기계실에서 이 본진에서 막 작동하잖아요. 여기서 막 전기를 켜고 끄고 끄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그게 뭐 꺼져버리고 그 철조망의 전기 철조망이 뭐 역할을 못하고 공룡들이 막 쳐들어와고 막 하도 풍비박산되고 주인공은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본진으로 옵니다. 다시 처음으로 오는데 그때는 어때요? 그때 되면 상황이 뭔가 다 이제 어수선해요. 먼지도 덮여 있고 되게 예쁘었던 그 기계실 뭐 본진이 되게 막 기계도 망가져 있고 차도 구멍이 뚫려 있고 막 바퀴도 바람이 없고 폐허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막 공룡을 쫓아오고 있고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빨리 이 기계를 살려야지 밖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이 돼갖고 뭐 구조를 요청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화 보는 이 사람이 저도 어떻게 기계는 망가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공룡을 쫓아오고 있고 잡혀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에 갑자기 탁 엔터 치니까 전기가 찍찍찍 들어오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더니 외부랑 연락을 하더니 외부에서 헬리콥터를 보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살아계신 전능자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요, 내 안에 꺼져 있었던 것 같은 안 되는데
내 모습, 나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꺼져버린 내 신앙인데, 그런 마음일지라도 전기가 찍찍찍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죽어있던 이 마음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여러분 마틴 루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에 대해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나는 마틴 루터 신학 박사까지 받고 대학 교수로 임명되었어요. 신학 박사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성을 견디지 못했어요. 신학 박사까지 받았던 이 마틴 루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철저하게 굴욕적이었으며 욕정이 생길까봐 더운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해요. 욕정이 생길까봐. 그리고 종탑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왜? 자신을 다스리려고. 자신의 죄가 너무 많아갖고 이 죄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종탑을 무릎으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정도예요. 자신의 몸을 학대해가면서 자기 죄를 버리려고 했나요? 이 마틴 루터가. 하지만 그를 회심케 한 것은요, 그러한 행동이 아니었고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고 구원은 공로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확신하고 그로부터 역사를 뒤바꾼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 누구 있죠? 누구죠? 존 웨슬리. 존 웨슬리도 자신의 가슴 속에 영적인 싸움이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굉장했던 거예요. 또한 선교 여행 중에 이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났는데 자신은 죽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그 가운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드렸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들은 평안함을 가지고 있고 존 웨슬리는 그런 평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폭풍우가 완전히 몰아치고 있는 배 가운데에서 자신이 죽을까봐 겁내고 있는데 이들은 오로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놀랬죠. 어떻게 저들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1738년 5월 14일에 웨슬리는 런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인들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웨슬리는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영적인 싸움, 막 그런 갈급함 가운데 있었는데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자신이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 이상하게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건이 마틴 루터의 사건이었고 존 웨슬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진리의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만이 답이구나. 그들도 제 가운데 굉장히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신학 박사까지 갖고 있었던 마틴 루터도 그게 안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최고의 은혜는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19절부터 22절에는 은혜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서는 때로는 환난과 고생하는 상황을 줄지라도 그 상황을 깨달을 수 있도록 좋은 스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에서는 우리가 그 방향을 제대로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그 방향을 지도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22절에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연연하며 마음이 두렵지 않도록 모든 우상들이 가치없게 여겨지도록 너희들을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한테? 은혜를 기다렸고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 함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풀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은혜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는 우리가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최고의 은혜는요, 깨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절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 후에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삶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은혜는 삶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다고 했나요? 18절로 돌아가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그 은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발명가 에디슨이 세운 한 전기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일을 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회사에서 말단이라 에디슨을 만날 수 없었지만 어느 날 기회가 생겨 에디슨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에디슨에게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 있습니까? 한 말단의 청년이 에디슨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 있습니까? 에디슨은 그렇소, 돌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답 한마디를 붙잡고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자 시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자동차 왕 헨리 포드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실패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를 13년째 했을 때에 비로소 자동차 엔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에게. 1931년 10월에 에디슨의 임종을 앞두고 포드는 에디슨이 숨을 거둘 때에 그의 마지막 숨을 병에 담아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우애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헨리 포드가 그 에디슨의 말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의 우애가 깊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없다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능력이 특출나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언젠가 분명히 부어주실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방금 말씀드린 예화처럼 한 사람이 유명한 발명가의 말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림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순종하며 기다린다면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예배당에 올 때는요, 은혜를 받음으로, 받을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요. 그런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예배는요, 은혜 받으러 나오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보다는 세상의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기쁨이 채워질 때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들이 희미해져 갑니다. 어느 때는 교회 나오지만 형식적일 때가 있었으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잡다한 생각으로 그 말씀이 가려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죄책감보다는 그런 마음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채워지는 은혜가 나에게 없었고 늘 반복되는 그런 일상들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렸으며 주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다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로 채워지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시며 그 가운데 저 천국 소망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며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청년이 있다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참맛을 알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세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임을 잊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믿음을 이끌어 주시며 다음 주 주님의 예배를 기다리며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를 찬양을 가지고 함께